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 오케이, 됐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가능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우리 2024년의 가장 가운데 지점, 중반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먼저 드립시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남은 절반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복된 기도를 함께 좀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2024년의 가장 가운데 지점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빠른 시간들, 또 우리가 했던 수많은 사역들과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들 결국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도 다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삶을 지탱하고 또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에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삶에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과 깊은 대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깊은 사귐과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때 우리 참 마음속에 참 기쁨과 행복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의지를 불태우고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진실로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 가장 가운데 지점에 서 있는 오늘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 역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이 그래왔고, 또 앞으로 다가올 삶이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드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우리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담대하게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주간 지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박수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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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연신 힘센 청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지체분들과 또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간구하시며 모든 것들을 제쳐두시고 이 시간을 선택하여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앞에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선택할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한결같으신 또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상황들과 나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한결같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쁘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나를 언제나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한결같으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나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이 시련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짐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을 선택하며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시련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며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리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바보가 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뒤처지는 나의 모습에 문득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것을 챙기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을 당신 앞에 드리기 더 아까워집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 빛을 잃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과 권력을 쫓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고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교회가 약자를 탄압하는 뉴스도 자주 들립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탄식이 계속 나옵니다. 어쩌면 아는데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은 너무 힘들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 길이 진리임을,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바보 같은 행동으로 치부되고 때로는 교회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희가 유일하게 소망을 둘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손해를 보지만 결국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힘센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힘센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7월에는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가평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길에 저희가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마땅히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떠나는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또 모든 것 주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라는 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기쁨과 행복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이 시간 봉헌의 찬양을 드리고 봉헌기도를 드린 다음에 축복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가 아니죠.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매월 첫 주는 공동체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동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은 좀 예행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따라서 지은 찬양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늘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엔 더 잘 불러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광고 있을 텐데요. 아주 특별한 우리 광고 게스트입니다. 열렬하게 박수 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로 우리 가족이 나와서 광고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이 두 남매로 환영합시다. 둘, 셋. 안녕하세요. 1일 광고녀 주세요. 1일 광고남 주서진입니다. 네,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광고를 하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묘한데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가족 여러분들 꼭 광고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자운, 하은, 연수 목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단기 선교 광고입니다. 7월 21일부터 24일 가평의 정목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성경학교, 교회 정비, 마을 사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가 모집도 받는다고 하니 리더, 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공지입니다. 예배와 목장 모임 후 오후 4시 5층에서 선교팀 전체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팀 기도 합주의 2주차가 7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5층 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7월 첫째 주 예배 시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7월 7일 임직 예식 관계로 경건회부터 4부 청년 예배가 30분 미루어졌습니다. 경건회는 12시 30분, 청년 예배는 1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정현수 형제님, 천하은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7월 6일 토요일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HW 컨벤션 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이후에 앉았던 자리 깨끗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4년 상반기가 끝나간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특히 새싹으로 올해 청년부와 함께 상반기를 보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편하게 대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셔가지고 교회에 적응한 조금은 성공적인 상반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상반기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올 사역들과 하반기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힘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호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말씀으로 힘센 아슈레. 네, 다음 광고 하기 전에 우리 가족 광고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부부도 좋고 형제도 좋고 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나눈 광고 이어지겠습니다. 셋을 세어본다. 셋,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천만 높이.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네, 안녕하십니까. 유치부의 홍세별 전도사입니다. 저 영상 참고로 제가 만들었고요. 태규 형제 군대 가는데 붙잡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영유아부와 유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멘트가 다 끝난 후에 박수를 쳐주셔야 저희가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는요, 0세부터 4세까지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인류애가 너무너무 마구마구 솟아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희 유치부는 어떠하냐면요, 혹시 나루토 보신 분들 계실까요? 나루토를 보셨다면 닌자같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허공에 떠다닙니다. 저는 가끔 그 아이들 날개뼈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날개가 달려있는 건 아닐까. 또 저희 청년부에서 저희 유치부와 영유아부에 오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 속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아이를 옆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경학교에서는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즐겁게 놀아주시고 함께 즐겁게 맛있는 간식, 맛있는 점심 드셔주시는 그런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우리 초딩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별처럼 밝게 빛나는 분들밖에 안 계세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의 그 뛰어난 재능을 우리 초딩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초딩이들은 여러분들을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밝게 빛나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동네 형, 누나, 언니, 오빠처럼 재밌게 잘 놀아줘서예요. 저도 애들이 저를 따르는 이유는 무섭게 생겼지만 재밌게 잘 놀아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 형이 되고 동네 누나가 되고 동네 언니 오빠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아주세요. 우리 초딩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 초딩들과 함께 놀아줄 우리 밝게 빛나는 청년들을 항상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많이 지원해주세요. 너와.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이주원 전도사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는요, 일단 청소년과 청년의 경계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중고딩, 중짜 아닌가? 머리 굵은 애들 하나도 안 귀엽지 않나? 중2, 사춘기가 찾아온 애들, 걔네 때문에 북한도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교사로 낳기 위한 블러핑 전혀 아니고요. 현장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향후 몇 년 안에 여러분의 청년부의 귀한 인적 자원이 될 그런 원석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봉사를 제공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역시 저희 청년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펙 중고등부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너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우리 전사님들 보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셨던 전사님 자기 소개를 아까 하셨었나요? 제가 몰라서. 우리 초등소년부를 맡으시는 우리 송근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지난주 영상에 가운데서 손가락질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아까 전에 미리 언지를 드렸지만 우리 또 축복해야 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꼭 다른 분 결혼할 때마다 펑펑 우셨던 분인데 본인 결혼식은 안 우네요. 그래서 우리 제가 어저께 우리 두 커플 예비 부부의 그 웨딩 사진을 몇 컷을 봤는데 우리 연수코가 이렇게 날렵한지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현수 천하은 예비 부부 앞으로 모셔서 우리 좀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마이크 앞에 있는 거 좀 잡아주시고 우리 연수 형제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광고 이렇게 했던 우리 귀한 지체니까 기도 제목과 소감과 자연스럽게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렷.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작년에 강권함했던 정현수라고 합니다. 올해 잘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가정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힘센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더 뜻깊고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수의 제일 큰 장점이 진짜 순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웃은 이유는 저 언니가 우네요. 감정이 풍부한 집안입니다. 언니 왜 울어? 좀 설교를 듣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우리 두 사람 우리 손을 내밀면서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제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두 사람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또 연신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교제 또 사랑을 나누며 이제 함께 100년 가약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것들이 그 가정을 통해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들에게 앞으로 허락하실 귀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들이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에서 나누었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들, 그 사랑의 나눔들이 또 뒤따라오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결혼 예식에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그러나 결혼 예식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 결혼하는 장소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참 그거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장 4절로부터 8절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믿음의 기도를, 공동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하며 함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어요. 흩어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열흘간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구했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정말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랐었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흩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사도행전 8장의 흐름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택한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셈. 이 상황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창세기 11장에서는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흩어짐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왜 흩어졌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통해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짧은 구절에 여러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1절 다음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하였었던 스데반의 죽음, 순교를 당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죽게 된 이후에 교회는 큰 박해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초래가 되느냐? 사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박해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 다른 말씀에 나온 것들을 한번 연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 어떤 특정한 말씀이 연상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상당한 실력과 식견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뒤집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위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건 너희들이 여기서 능력을 받고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그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명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있었는가? 사도행 8장 직전까지 우리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착실히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5,000명의 사람이 3,000명의 사람이 그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는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7 집사의 한 명이 방금 직전에 언급했었던 스데반 집사였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박해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함께 모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흩어짐은 고난이었어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회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높은 성으로 탑으로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여름 사역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흩어짐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도행전 8장의 흩어짐은, 그리고 우리 연신교회 힘센 공동체의 가평을 향한 발걸음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흩어짐 속에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 역시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7명의 그 집사로 세워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빌립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서 봅시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빌립이 전도했다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처럼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 오늘 그 유대 땅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문 이어서 넘어서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가장 주된 지도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견했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땅의 복음은 전해질 수 있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정통적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었던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확인차 보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왜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빌립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그들의 출신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에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 벌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발이 안으로 굽었었는지 그 구제에 있어서 불균형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좀 더, 그 과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돌아갈 혜택이 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평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건 물론 예입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신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여기서 유치원도 다니고 교회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연신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인이 되고 성장한 이후에 우리 연신교회 청년부에 오신 분들이 아마 헬라파 유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행정을 주로 맡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에 아주 명확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7명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워진 7명 집사의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당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외에서 살면 뭔가 더 개방적이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안에 갇히면 바뀔 걸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오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다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만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들이 어두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또 편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그 히브리 땅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만 자라온 이들이 그 편견과 사고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는 그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 후반부에 누구를 만나느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예요. 중동과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 아주 정말 색이 검은 흑인이 아니고 중동에 가까운 흑인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어떤 벽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빌립은 어떤 인종적 편견, 차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선택받은 민족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본문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길을 닦았어요. 빌립이 길을 열었어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큰 벽과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볼 때,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집단을 바라볼 때 과연 저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에게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아마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대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뭐라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정한 어떤 부류의 대상, 사람들이 모두 다 경멸하고 다 비하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하면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여름에 이런 국내 단기 선교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담을 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담을 넘어야 돼요. 편견의 담, 우리에게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본 사람이 분명 존재했다니까요.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곳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우리 종교 개혁교회에서는 개혁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 스스로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카톨릭이라는 게 유니버스 처치, 온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전 지역 국가마다 카톨릭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들에는 단 하나의 단임 목사가 존재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교황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매주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는 동일한 메시지, 강론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개혁교회, 우리가 개신교라 부르는 개혁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인식이 강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신앙적 색깔이 있고 추구하는 교리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위배할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형제자매로 다름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주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다니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저기 개척교회, 작은 교회, 뭐 저기는 뭐 찬양도 뭐 별 볼 일 없고 뭐 어떤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한 해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등록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럼 그 교회에 다니면 이 땅이 한국 교회가 건강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련회라는 사역을 많이 준비했어요. 수련회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결속을 다진 유익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만 몰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정체적 역할에 반쪽만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가평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만큼 이런 사역을 해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이 사역을 하니까 수련회는 틀렸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을 부수고 뚫고 넘어가서 복음을 반드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못하러 그렇게 에너지를 쏟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 상황을 놓고 리더 모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한번 제가 적용시켜 봤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쳐놓는 장벽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대상들은 임원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처음 임원을 할 때, 처음 리더를 할 때입니다.
그 벽이 존재하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한테 요청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 자격이 있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셨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벽을 넘어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런 두려움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을 가로막았었던 장애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들 오셔서 뭐 교사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손해를 볼 텐데, 내가 이걸 하면 내 시간이 뺏길 텐데, 그런 태도로 접근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을 제한하는 장벽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과감히 깨고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나 신앙생활을 혼자 해야 되는데, 같이 하면 내가 두려운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벽이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보니까. 요즘 세상에 악이 크게 달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장벽을 안 넘어가고 엉뚱한 선만 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어떤 SNS 뭐 유튜브였는지 인스타그램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겁할 장면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워낙 남녀 간의 만남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만남을 주선하느냐, 젊은 무속인, 남녀 무속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도 선남선녀, 예뻐야지 보니까, 잘생겨야지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점치는 걸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 재미있는 흥미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들어야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죠. 그런데 방송의 영역은 다르다고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 유익하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어떤 큰일이 있다고 점 치러 가지 마시오.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저 밥을 사주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가야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고 뛰어가서 붙들어야 될 가치는 떠나게 하고요, 우리가 단절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양지에 있어야 될 건 자꾸 음지로 몰아내고 음지에 있어야 될 건 자꾸 양지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를 잘 보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한 메시지인데요,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될 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을 한번 연결져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베푼 이후의 말씀인데요, 3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반드시입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쁨이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룹 이름이 카라였죠. 근데 있더라라는 뜻이 기노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기노마이의 뜻은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가 기쁨을 획득해야지, 내가 내 손으로 능력으로 기쁨을 쟁취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들리면 우리 안에 내면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흘러갔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는데 그걸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하느냐?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요, 쥐어 짠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쁘기 위해서 힘을 내죠. 행복하기 위해서 열정을 낸다고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쾌락을 누리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획득한, 쟁취한. 그 기쁨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럼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하나님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아닙니다. 전 이걸 믿어요. 성도들이 언제 기쁘냐?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음악을 뜨겁게 연주하고 설교가 너무 좋고에 물론 그런 장치도 준비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게 될 때, 그리고 이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가면 좋겠어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담대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그분의 깊은 사귐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의 은혜가 우리를 적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라고 해서 기뻐해질 수가 없다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 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 이야기인데요. 벌써 이 영화가 20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스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깨림직한 느낌이 있지만 영화 내용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궁지에 몰렸어요. 이제 막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에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스님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 막바지에 보면 젊은 스님들 집단과 그 조폭 집단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면이 있어요. 어울리는 게 아니죠. 대결하는 장면인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이 한 가지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가 뭐냐? 깨진 독에 물을 채워 넣어라라는 겁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여기서 이기면 너희들이 여기에 어떤 권력을 갖는다. 이렇게 하니까 모두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진 독에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막 물을 부어요. 근데
물이 가득 채워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땅 위에 열심히 그곳에 막고 흙을 채워서 물을 붓지만 채워질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 깨진 독을, 그 절에 사찰에 있었던 호수가 있었거든요.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들고 그 우물가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미소를 띠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이고, 그것은 어떤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걸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깨진 독인데 깨진 독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깨어진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상처들이 있고 내 마음에 좀 좌절되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죠.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은 기뻐하라라고 설교하지만 기뻐하는 순간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깨어진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깨진 곳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침체에 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단언컨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의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사역들이 있어요. 청년부 사역이 있고 교육부 사역이 있어요. 근데 힘들죠? 근데 은혜 받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든데 은혜를 안 받으면 힘들어요. 징징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놓여진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힘센이었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행복하니까 그것이 흘러가요. 행복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기쁨이 흘러 넘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우리 오늘 공동체 찬양을 들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혹시 여기서 주교한 책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피곤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무게로 여러분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신교회로, 우리 힘센 청년부로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이 찬양을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생각났어요. 설교 원고를 딱 마무리하고 이 찬양을 나누면 좋겠다.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화려한 부럽지 않은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 예수로, 나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아.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고백합니다. 나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예수로, 나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가 오면 난 두렵지 않는다.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의지로 무언가 성취하여 기쁨과 행복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다른 거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지도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 어떤 명예나 내가 획득한 것으로 교만하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독의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깨진 독에 물이 더 잘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결핍과 부족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에 고백하며 예수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것을 충만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깨어진 결핍과 부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인생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들어가 오늘의 기쁨과 행복이 더욱더 간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의 편견과 장애물이 무엇인지, 스스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가로막게 하는 요인들이 내 안에 어떤 자신 없음인지, 아니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이유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빌립의 모습과 같이 담대하게 사마리아를 향하여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은요 흘러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막힌 답을 부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나 기쁘고 행복해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가십시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신교회만 머무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목리와 정목교회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정목교회 함께 귀한 파트너십을 이뤄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충만의 역사로 내가 들어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의 편견과 장애물들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것을 막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적인 환경을 이유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과 같이 담대하게 사마리아를 향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신의 청년들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행복하다로 끝나지 않으며 내가 그 자리를 물러넘고 하나님 나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연신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연신교회와 인생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감동적인 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정복교회와 정복리 하나님 은혜가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난 예수로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겠다고.
우리는 오늘도 허공에 떠다니는 기쁨과 행복을 잡기 위하여, 저 무지개 같은 행복을 잡기 위하여 오늘도 애씁니다. 그러나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귀한 예배드려서 내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 오늘 내 삶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살아가게 할 때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지만 힘들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은혜 충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많은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충만한 게 무엇인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낼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서로를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마리아를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위해 그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여 복음의 편견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함께 정말 회복해야 되는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회복해야 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과 같이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내십시다. 오늘 오후 4시에 5층에서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귀한 목장 모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